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입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층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소리가 적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하니까 소리가 적어져. 지난주에 사랑합니다 했던 분이 안 오셨네. 그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표로 한번 내 귀에 들리기로 했더니 오늘 안 나오셨는데 몸이 아프셨나 어쩌나. 예. 앞 쳐다보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큰 강령이라고 말씀. 큰 강령은 큰 줄기다. 너희들이 나눈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따지면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두 번째, 이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나는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근데 아침에도 네 얼굴 세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무엇이 낫는가 안 낫는가,
내 몸이 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바로 방금 처음에 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 번째 행위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동격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요? 이 말씀대로 얼마나 좋아요. 이 우리의 마이 비전, 마이 드림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남을 돕고 살고 싶어요. 자, 우리 아파트 승강에서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너 몇 학년이니? 5학년. 내 꿈이 뭐니? 의사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의사 되려면 너 전교에서 지금부터 1등 해야 된다. 그래야 들뚱말뚱한다.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라고 말했지만 내 속에서는 그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안타까움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앞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2살이니까 8년 남았잖아요. 8년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짠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축복해야죠. 너의 꿈이 참 아름다운 꿈이다고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네. 네.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에 주된 효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꾸짖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꼭 성경은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님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분명히 12제자입니다. 근데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마태라는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무리와 제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내 중간에 설교들은 다 잘라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잔소리는 무리로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리로 듣지 마시고 제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는 떡 주면 떡 먹고 웃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였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이 슬플 때 같이 울고 예수님이 웃을 때 같이 울었던 360일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종교인들은 교회가 힘이 들면 떠나버리고 시험 들면 떠나버리지만 왜요? 자기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는 교회가 힘이 들수록 더 어렵게 더 뭉쳐서 기도하고 더 교회를 살려보기 위해서.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이 운영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저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 서로 울어주고 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저 머릿속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기에서 교회는 교회에서는 간단하다. 2명 말씀은 교회가 되는구나.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4명이 되는 거. 여러분 다 교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의 입버릇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립서비스로 말한 것. 저는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제자들이, 그 양들이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면 유학을 가서 가난한 그 시골 출신들 다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와요. 농촌에서 100원짜리 보기 힘들다고. 100원, 우리 한국 돈 100원 말고요. 우리나라 돈은 지금 18,000원 되는 거 돈이거든요. 우리는 5만 원 제일 크죠. 그 당시 5만 원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이었어요. 그 10,000원이 아니라 그 100원짜리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 소득 기사 거래봐야 농사 짓고 있는 52엔 59박 180 따라보세요. 얼마예요? 58은 49,000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학 보내는 거, 유학 보내서 어디 다 시골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사니까 유학 가서도 그 힘든 가서 자기 그 쪽방에서 데려와서 가르쳐.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제자들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따라서 전하고 옵니다.
편지가 옵니다. 지금 2주에 5명 모여서 어디서 모이냐? 자기 새방에서 모였대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다 제가 이번 12월달, 11월달 와서 제가 강조하는 거 다 제자가 되자. 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만약에 오늘 모임이 끝나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양에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뭐 많은 돈 필요 뭐겠어요? 간단한 찬양가 필요 없어, 반주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찬송가 놓고 기도하고 내가 아는 만큼은 가르치면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교회로 인정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다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 왜요? 강단에 서서 그냥 자녀 문제에 우리 기도합시다. 복 받기를, 학교 가기를 기도합시다. 병 낫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 이번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직장 시험 보는데 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을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잘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없습니다. 구약에만 있어요. 신약은 뭐예요? 너희들 부자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영적인 부요하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짝에 너희 저주를 청산할 십자가에 청산했다고 말씀을 나오지. 다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본을 보여 12제자를 통해서 또 많은 로마까지 이르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탄생되었는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루 살기도 힘들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왜요? 하루 살기가 바쁘잖아요.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또 오후에 또 야간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업에 목마른데 내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근본적인 목표는 제시해 가져가는 것이에요. 목표는 분명히 촛대를 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제 아내하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그가 방탕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그 젊은 날에, 그 어린 날에 한 명의 한 기절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다는 그 속에 감명받고 그 속에 고백했던 그 간격이 무의식 가운데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언젠가는 꽃이 피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차지해주셨은 이 운명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자는 말씀 속에 있을지도 있습니다. 한 길을 관계로 보면 어쩔 수가, 그는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리.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깨닫지는 못했던 것인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다 깨닫게 하셔주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적어도 내가 지난 어제까지 개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영접하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지난주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슬픔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아이고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질투의 하나님이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옵시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세상에 제약된 우리의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중심.
그래서 잠언의 4장 2절에 모든 것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네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바로 모세를 준 그 율법을 그대로 읊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웃 사랑하는 거, 강령이라면 두 가지 큰 주의 프린시플, 원리이다, 삶의 법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것입니다. 삶의 법칙. 네가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땅에 떵떵거리게 살면 원하느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눠주는 삶을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들이 대대자손으로 잘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삶의 법칙을 가르쳐줬다. 인생의 삶의 법칙, 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죽어라고 머리 뒤미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살인할 수 있습니까? 못 감당합니다. 목숨 걸고 달리던 사람 이겨본 적 있어요?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약자에서 내가 두들겨 팼어요. 근데 나 죽여버려, 집에 가 쫓아가 들어 놓으고 나 죽여버려 살자니 목숨 내밀면 여러분 포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망과 권세가 있었던 이 땅이 번영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그 도도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많은 조선시대 여인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박복자 지사님, 우리 박정희 지사님 안 나오셨지만, 우리 최평순 지사님 안 나오셨지만, 나 이름 부르려고 이 말 준비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이 부르시는가 봐. 최평수 지사님 다음 주에 꼭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백은자 지사님, 박보자는 얼마나 한만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말년에 예수 만나서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공경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나만 사랑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삶의 법칙이다.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왜? 그러지 않고서는 지약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조상 대대로 흘러온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다른 말씀 찾지 마세요.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사울왕은 피해됐을까요? 물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만했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람과 안 부은 사람이 차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울왕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4장 15장 자세히 차이점 13장부터 보세요. 어떻게 왕으로 세움받았는지. 사울왕은 제비 뽑아서 됐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나 다윗은 왕 되려고 한 사람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그냥 그 가정의 8가정 중 8아들 중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7 아들만 불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또 다른 아들이 있냐? 예,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들 속에 디아가 있다는, 아이고 이세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 애는 아니에요. 어리고 아주 우리 집에서 그냥 말찌입니다. 말찌 꼴찌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 애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속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말이 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가 어떤 말 하든 간에 그 애를 데리고 올 때까지 난 어떤 것도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포하잖아요. 무슨 말일까? 이세는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은 불합격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합격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말은 바로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무리였지만, 대중이었지만, 그냥 듣다가 그냥 떠나버린 주인의식 없는 대중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인치심을 받게 되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제자되는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위대한 자식으로부터 위대한 우리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우리 어머니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띄워넣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이라고 누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랍비들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아버지라 여기지 말라. 너 이제 너희 부모를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고 나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한 자만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그들 말을 듣고 그들 영적인 아버지를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종에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랑 신자인가요? 새로운 신자 아니에요? 신신자요? 신의 아버지란 뜻이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때 구약시 때 내려온 사상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로 여기는 거 그대로 신부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란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우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요. 그래, 그것도 맞아요.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을 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김씨 가면 대대자손으로 내려오는 아버지를 통해서 씨앗의 혈통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모든 지도를 향해서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그들은 유선자다. 해칠한 무덤자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 아버지, 너희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오신 아담과 이브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만이 아버지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영적인 생명을 너희 가운데 주셔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살 수가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넌지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처음 듣는 말인가요? 있는 말을 그대로 제가 재해석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볼까요? 계속해서 볼까요? 10절 시작.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옵시다. 아직도 그들은 따라도 제자는 제자인데 확실한 제자가 아니고 긴가 민가.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동고동락했다는 점이 바로 12제자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왜?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면 얼마나 신우한테서 친정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울음을 깨뜨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시달렸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구박받고 살았던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되면요, 똑같이 대물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시어머니가 되고 내 아들 며느리 맞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고 정말 자애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며느리 시어머니 밑에 자란 그에서 시집살이 하신 분은 좋은 의미 말합니다.
절대로 며느리한테 그 저주가 안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저주가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끊어진다는 말은 그래요. 영적인 세력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세력을 제압하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그래서 나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나를 믿으면 축복이 흘러간다는 그 예수의 말은 예수는 어떠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겸손의 아버지. 그거를 예배 시간에 배우게 되고 기도 시간에 배우게 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내 아들한테 시집온 내 며느리한테 그 축복의 영이 흘러들어간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에는 영. 어제 여러분 뉴스 열심히 봤지요. 근데 그 뉴스에 여러분의 믿음을 해방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해방하는 여러 가지 영들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 정치적인 뉴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흥미를 담그는 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하는 영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역시 권세와 명예가 저렇게 힘이 좋다.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추구해 볼까. 무의식 가운데 그 시간에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축복 준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축복을 받기는 마다합니다. 그런 당장에 그들처럼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내려가 경찰서장, 파출소장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파출소장 한마디도 말도 못해. 특히 정권을 잡은 당의 국회의원 앞에서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주시지 아니했어요.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이 말은 뭐냐면 제일 큰 자를 지금 현재 제일 큰 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중에 12명 중에 리더가 되기를 원하냐, 무리들아 들어라, 너희들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라피처럼 어디 가든지 다 목에다 힘주고 너희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고개 숙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라고. 섬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번트, 종이 되라고. 그들의 종이 되라. 종이 잘하지 않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아무 얼굴도 받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지 않고 주인이 시킨 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12명을 나머지 너희들이 제자되게 적용하는 말이라면 11명 중에 바로 11명 중에 제자가 되라 이러면 11명 중에 종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근데 사실은 한데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얼마나 루스베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때 열심히 진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미국의 많은 젊은이 각 기차역으로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난단 옷을 입고 쩔뚝거리면서 커피를 따라 코코라를 열심히 따라주는 진집의 미국의 시민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평범한 옷을 입고 바로 전쟁의 생명을 걸고 떠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그 새벽에 밤중까지 했던 사람이 루스베트 대통령임을 나중에서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스베트는 삼성까지 하는 대통령 리더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고 리더다고 해서 그들이 법을 바꿔서 한쪽 다리 소아마비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나를 높이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께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해요. 현재는 모욕당하고 현재는 무시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종이 되라는 그 말씀대로 아이고 난 내 나이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짓밟혀하는 그들에게 또 짓밟히라고 말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바로 그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 걸고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의 그 샘의 물이 사랑의 샘물을 먹고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없어요.
생명의 뿌리, 사랑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한 증거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안 나타나고 뭐 또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그것도 그냥 단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머리로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는 시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작으로 남겨놓으신 유산으로, 여러분 성경 쓰기 하신 분 하면서 얼마나 말씀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은 것도 그냥 쓰기는 썼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고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 5년에 감나무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듯이 때가 되면 나타날 줄로 합니다. 그보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뉴스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정의 영을 다 받아들이고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들은 거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도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24시간 7금 첫 때를 그렇게 불을 펴놨을까요? 왜요? 그 제사장은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야 했어요. 한 번 불이 켜지면 꺼지지 않아야 됐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지 않으면 그 턱대는 불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한번 성령을 이미 인치심을 받으신 분은 계속해서 성령께 주신 영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하루 어젯밤에 혹시나 딸이 와가지고 맛있는 뷔페 사줬습니까?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프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그가 사도행전의 10장 30일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앉는 병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모든 각색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가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니 계속하여 예수님께 그 공급을 해주신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맞지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주시는 힘에 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돌보요. 어제도 여러분 자녀들 엄마 시시시 일어나가지고 참 비비곤 산 피곤한 비비면서 애기 기저귀 갖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오줌 내어주고, 엄마 나 배고파. 자다가도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그런다면 아이고 못 살아 당신 손 없어, 입이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지만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귀찮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적어요.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덤벼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서기관 랍비들 보고, 그래 여러분 너희들 믿음보다 말씀도 많이 알고 경건한 것도 알지만 그들은 정녕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너희 아버지다. 그 사람한테 매달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시작. 어려워요. 여러분 낮추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모 집사님들이 먹을 것을 그거 드시라고 하죠. 사실 제가 그거 좀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내가 선호를 하지 않아. 나도 튀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고구마 튀김 막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기름들이 발암 물질이 나고 우리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절제를 하는데. 근데 너무 성의가 고마워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걸 대접받는가 싶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그걸 한 입에 다 먹었어요. 저는 순대 안 먹습니다. 그 피가 섞인 거라죠. 고마워서 다 먹은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런 대접을 주는가 싶어서. 그래요. 다 대접받으면 좋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존경받으면 다 좋아하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50%도 안 돼, 10%도 안 되잖아요.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었으면 나이 대접, 나이 값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고모이면 삼촌이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결혼식 가가지고 조카한테 제가 참 필요한 말이라고 말했더니 덴번에 나를 향하여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분노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아차, 내가 입을 다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 커가는 과정 중에 한 번도 학비를 대준 적이 없었는데, 물론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넉넉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내가 후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입을 다 물자. 하나님, 제가 저희한테 상처를 좀 용서해. 제가 거기서 또 방언 기도했더니 뭐라고 주시나? 잠잠하라, 잠잠하라. 방언 기도가 그렇게 좋습니다. 잠잠하라. 물론 그 아이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용돈을 봉투 담아 줬더니 바로 오후부터 고개가 쑥 수그러집니다. 사랑은요, 물질이 따라야 돼요. 물질이 따라야. 절대로 입으로.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말? 꼰대시라고. 꼰대. 행하지 않는 사랑도 주저리면서 말을 해. 그것은 누구든지 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 명언들은 이미 인문학 강의 통해서 텔레비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이 했습니까? 김창호 강의 듣는데 10만 원입니다. 강주 문화회관에서 난 놀랬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이래요. 10,000원. 가수들 뭐 안표가 30만 원짜리 아이들, 그것도 30대 40대 아줌마들이 표로 그렇게 산대요. 얼마나 남편들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찾으려고 했을까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런 데 안 갑니다. 내가 비록 혈기가 화를 자주 내지만, 가정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이 되면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송동님은 그래, 우리 여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오빠, 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서 꼭 계속 가정 이야기하는 듣기 싫어 죽겠다고 해서, 그 말은 내 동생한테 하는 말, 내 동생 나한테 주는 말이 뭘까요? 가정 이야기 강단에서 하지 마, 듣기 싫어한다 이런. 아이고, 오늘 또 하나님 내 가정 이야기 하나도 기도했는데 끝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라. 왜 부부간에 싸움이 됩니까? 낮아지기 싫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굽히기 싫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낮아지면 됩니다. 근데 낮아진 거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마음과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 땅에 곧 내일 모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우리 기념하는 날이 옵니다. 성탄 트리도 좋고, 이 얼마나 고생하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하의 기념 속에, 성탄 속에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 예수, 창조주 예수께서 이 땅에 제약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것도 그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또 순종하고 참고 또 순종하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이미 자기는 알고, 그건 자기 소명이고 자기가 그렇게 죽었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야만이 인류의 제약이 끝나고, 인류의 죽음이 끝나고, 인간의 나의 사망이 끝나고, 나의 저주 팔자가 끝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견디셨다 이겁니다. 그 뭔 말일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였다 이런 말입니다. 끝까지 그는 낮아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셔서 온 인류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사실을 예수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낮은 자의 종의 모습으로 살인자의 모습으로 왜요? 살인 판결을 받았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형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낮아져서 자기 목숨을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다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현재는 힘들고 현재는 지금 무리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제자처럼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이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가는 부활의 증의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곧바로 방언기도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먼저 회개기도 하십시오. 한국말로 십자가의 보혈을